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우리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학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요. 그 중에 특별히 윌리엄 핸드릭스님만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는 어떤 면으로는 우리 기도의 모형이 될 수 있다고도 하시면서 또 어떤 면으로는 우리 기도의 모형이 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처럼 이렇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이 만인 제사장 시대에 예수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본받고 따라하게 한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시겠습니까?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는 흐뭇해 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고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 모범적인 기도를 본받고 기도 많이 드려서 응답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은 요한복음 17장 우리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자, 우리 첫째. 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무엇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기도하셨나요?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드리고 계신데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이제 낮고 천한 이 땅으로 파송을 받으셔서 이제 거의 3년 반 정도 되는 이 기간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이제 사역의 마지막 사역 말미의 이 단계에서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하고 이렇게 보고 드리고 있는 이러한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다 이제 마치시면서 마지막 이 골고다의 단계, 마지막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의 단계, 마지막 이 무덤에 들어가는 그 단계를 이제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제 아버지께로 이제 제가 곧 갑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가슴이 뭉클하고 긴장되면서 또 어떤 그 거룩한 흥분 속에서 끝까지 이 사명을 잘 마치고 어서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어떤 대환영과 기쁨의 어떤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을 하시고 이렇게 기도 드리는 그 시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실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가족들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러한 분들과의 이러한 대화의 시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 전도하는 시간 또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사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러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이런 종말 의식을 항상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대하고 자연을 대하고 이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내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히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우리의 어떤 기쁨, 우리의 육적인 기쁨이든지 혼적인 기쁨이든지, 여러분이 뭐 어떤 선물을 받아서 뭐 기쁘다든지, 또 뭐 어떤 칭찬을 받아서 기쁘다든지, 이런 세상에서 주는 이러한 기쁨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세상의 웃음도 여러분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이 내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기쁨은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고, 또 우리가 값으로 어떻게 돈 주고 살 수도 있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기쁨, 하늘에 속한 어떤 의와 평강과 희락, 이런 예수님의 기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기쁨의 선물을 받아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러한 예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당시에 그 로마의 그러한 대핍박 속에서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동굴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신앙을 이렇게 지켜 나갔는데요. 그러나 그렇게 햇빛도 들어오지 않고 습기 차는 이런 어두운 동굴 속에서 그들이 숨어서도 그 신앙을 지키는데 어떻게 그곳에서 그렇게 기쁠 수가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히 부어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 시대적 어떤 사회적 환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는 이러한 기쁨 정도가 아니라 아마 성령님께서 그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어떤 강력한 어떤 성령님의 불, 강력한 그러한 하나님의 기쁨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서 좀 우울하거나 뭔가 기가 죽고 풀이 죽어서 살고 그저 잘 나가는 이런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기가 죽어서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어찌하든지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의 어떤 눈빛만 봐도요, 여러분의 눈빛이 좀 달라야 됩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눈빛도 이렇게 초롱초롱하고 빛이 나고 밝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표정도 여러분 입모양만 봐도, 걸음걸이만 봐도 뭔가 밝고 희망차고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래전에 그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굉장히 대히트를 쳤잖아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저는 잘 모르지만 다른 건 몰라도 그 목사님이 별명이 웃는 목사님이었다고 하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참 기쁨의 종이다, 참 스마일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기쁨으로 충만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 여러분들 주변이 더욱더 환해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식이 태어날 때도 샬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샬롬,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샬롬, 잠잘 때도 샬롬, 항상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거든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샬롬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샬롬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의와 평강과 기쁨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왜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미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나요? 자, 우리 14절
1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자, 아멘. 자, 예수님께서 다시 거룩한 입을 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을 이렇게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예수님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이렇게 말씀 사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역, 말씀을 주는 이 사역은 굉장히 크고 위대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떤 축하해야 될 일들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문안해야 될 그런 일들 앞에서 또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 말씀을 당신에게 이렇게 주라고 했다고 하면서 너무 이렇게 사실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주신 말씀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떤 자기 신령화를 한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개인적인 어떤 욕심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주고 하는 그러한 좀 어떤 싸구리 어떤 그런 영적인 행동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우리는 정말로 겸손한 자세로 진실한 자세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녀들이 때로는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힘을 내라고 위로해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면 얼마나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씀을 선물하고 말씀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때나 어떤 세계교회사나 오늘날 이 시대도 보면은 여러분들 다른 어떤 종교들을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까? 유독히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미워하는 이런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사탄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싫어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빼앗고 말씀을 탐하고 말씀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요 이렇게 좀 핍박받고 그렇지만은 왜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바로 살아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무덤에 가서 그 사람을 핍박합니까? 무덤에 가서 공격하나요? 바로 우리 기독교 우리 특히 우리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은 살아있는 바로 이 말씀의 종교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이 오고 때로는 공격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때로는 믿지 않는 그런 부모 형제들이 함께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거룩한 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갈등의 불이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어떤 그 배후에 하는 그 말씀을 어떤 미워하는 어떤 공격하는 그 마귀의 어떤 공격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 더욱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이렇게 미워하는가 하면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에 오셔서 복음의 꽃을 피우고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만 세상에서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잠시 있다 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제자님들도 이렇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속하고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이렇게 다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이 미워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도 오늘 때로는 이렇게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할 때 나에게 오는 이런 공격과 어떤 핍박들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워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고 나는 말씀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는 거야 하면서 더욱더 여러분이 할렐루야 하면서 힘차게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에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12 제자님들을 보십시오. 12 제자님들이 어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그들도 어떤 고난에 맛보기를 했고 예수님이 어떤 고난의 행군을 하시는데 함께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처럼 끝까지 이렇게 사명 완수를 하셨는데요. 그들이 어떤 순교의 시간이나 순교의 어떤 장소나 어떤 그들이 받은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이 다 상이한 가운데서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이들이 끝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을 완수한 것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남은 생에 어찌하든지 오늘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주신 이 예수님의 기쁨, 내 기쁨, 예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충만하면서 어찌하든지 이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이 세상에서 오는 이러한 어떤 핍박과 공격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들 사명의 어떤 사역의 그 끝종이 울리는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천국이라는 그 항구에 여러분들이 입항할 때까지 사역의 노를 여러분들이 힘차게 젓고 또 저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사명 완수하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우리 주님 3번 부르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에게 우리 예수님의 기쁨으로 충만 되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3번 부르시고 간절히 우리 기도드립니다.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